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저는 매일 법당에 살면서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 직업이죠, 직업. 뭐냐 하면 돌아가신 분들을 저 세상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제 업이 세속말로 하면 시신을 모시는 일이죠. 돌아가신 분들을 매일 만나면 매일 제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임종자들,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가서 많은 분들 모시고요. 또 관에도 많이 집어넣잖아요. 다 관에 들어가시니까 입관식 하잖아요.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 제 손으로 관에 이렇게 입관식을 하고 화장을 하고 또 매장을 하고 이렇게 법당에 또 모시고 오고 그런 분들이 아마 참 많이 계세요. 오늘은 제가 엊그제 큰 제사 유족들이 말이죠, 후손들이 아버님 좋은 데 가시라고, 어머님 좋은 데 가시라고 거액을 들여서 제사 49일제를 봉행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임종자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뵈면요 하나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잘 죽는 것도 실력이다.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세요. 돌아가시는 그 양상들이 평생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죽음을 대하실 기회가 많이 없으시죠. 근데 저는 매일 시신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요. 임종자들을 거의 일주일이면 얼마씩 병원에 찾아뵙고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떠나가지 않으실 분이 아무도 아니 계세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매일매일 산다는 건 사실상 매일매일 죽어가는 겁니다.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죽어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 산다는 것에만 목이 메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돈 열심히 벌고 중요하죠. 근데 잘 죽는다는 거, 이것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시죠. 내가 산다는 건 결국은 매일매일 열심히 산다는 건 열심히 죽어가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이 매일매일의 삶만 사는 것만 생각하고 허둥대다가 내가 떠나는 시간에 대해서 전혀 이해라거나 준비가 되지 않고 또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이란 이야기 자체를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죠. 이렇게 보내시면서도 마음 가운데 영가들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니까 영가들도 영혼들도 발걸음을 잘 떼지 못하죠.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아야지만 뭐 어느 시인의 시처럼 소풍 왔다가 소풍 끝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바꿔가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잘 산다는 것, 그것이 잘 죽는다는 것과 다 그렇게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도 공부가 없으면요 혁신이 없죠. 불교에서는 혁신을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행이 없으면은, 공부가 없으면은 삶의 의미가 있을 수가 없죠. 결국 얼마나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이 잘 죽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그 상호가요 천태만상입니다. 제가 49일째 법문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임종자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청에서 가서 이렇게 만나 뵈면 우리가 사바세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은폐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지만요, 제가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눈망울을, 눈빛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 게, 사람의 눈빛은 속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겁먹은 눈으로, 두려움에 가득 찬 눈, 가고 싶지 않아서 어쩔 줄 모르는 눈. 야, 정말 죽는 것도 실력이구나. 실력을 잘 쌓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 해탈을 위해서 왔거든요.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늘 법회가 다 끝나면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 한번 자기 위패를 써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다음에 이 땅을 등지게 되면 내 위패, 저기 다 뒤에 다 위패 쓰는 모양이 다 있으니까 한번 자기 자신의 위패를 스스로 한번 써보세요. 뭐 유언장 쓰기는 제가 많이 시켜봤습니다만, 많이 해보시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 몸을 받고 나와서 이 몸을 잘 써야죠. 뭐 요즘에 두뇌공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요즘에 뭐 인공지능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그런 얘기들,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 특히 몸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해야지만 두뇌가 썩지 않아요.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하면요 두뇌가 썩고 치매가 옵니다. 어리석음에서 오는 게 치매거든요. 좋게 쓰지 않으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보면은 막 찡그린 얼굴로 떠오르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떠오르는 그냥 얼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죽음은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죽음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공포. 한 세상을 또 끝내야 다음 세상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다음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나려면 그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데 잘 죽는 것도 실력이다. 그걸 정말 꼭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생만 살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건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이 나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데 어떤 삶을 내가 선물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개인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뭐 지혜와 자비 닦는,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의 어떤 해탈의 길이죠. 뭐 기업은 혁신이라는 말을 쓰지만 기업도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되죠. 그 메멘토 모리, 이른바 말하면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서 개선장군으로 들어온 장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쟁터에 가서 이기고 오는 그런 장군들, 그때마다 장군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무 전쟁에서 이겼다고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메멘토 모리,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 그 얘기거든. 바람의 방향은 언제나 바뀐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걸 보셨잖아요. 정권도 수도 없이 바뀌고, 어떤 분은 뭐 총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또 냉망떨어지 떨어져 죽고 말이지. 메멘토 모리, 나의 죽어갈 때 그 몰골이 어떠한가. 지금 또 권력을 잡고 막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바람의 방향은 항상 뭐라? 바뀌는 법입니다. 오장원 전태석 제갈공명, 그 천하의 제갈공명도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거지.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능력을 만중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뭔가 많은 사람들의 찬탄, 칭송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몰입을 하고 집중한, 자신의 능력을 실현코자 분투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연습이 뭐 대가를 만든다. 몰입, 집중. 그 괴테의 어떤 그런 그 일생을 보면 말이죠. 그 사람이 파우스트, 저도 그거 보고 참 그랬겠는가 정말로.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 한 편을 쓰기 위해서 60년을 매일 메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60년을 노력한 작품이 파우스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이 쌓여서 일생이 되잖아요. 매일매일 살면서 아까 말씀대로 마음과 몸,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 정말로 소시르 말 맞다나 사람들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나 망하려고 들면 말부터 망한답니다. 말이 망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 행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흥하는 자는 뭔가 아니 말부터 다른 거죠. 말부터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러니까 얼뜻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이 1위라는 말도 하잖아요. 또 거기다가 뭐 존속 살인율이 세계 1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 마음과 몸과 두뇌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상대방을 살리는 말, 생각, 행동,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일까? 그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당장 말 한마디라도 썩어지는 말, 그거는 뭐 오래가지 않는 말이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뭔가 정말로 나를 흥하게 하고 남을 흥하게 하고 세상을 흥하게 하고 이 세상의 전부가 다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의 내부의 상황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은 그게 1979년인가요? 이란 무슨 혁명이 일어나면서 석유 파동이 나가지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배럴당 뭐 13불인가 하다가 뭐 40불 가까이 치솟아 오르면서 석유 파동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IMF가 온 게 그 전부가 다 이게 말이죠. 뭔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가 다 뭔가 하여간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서프라임도 2008년에 온 서프라임 마찬가지고 지금도 세계가 경랑이잖아요. 무슨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미국 중국이 뭐 무역 전쟁을 한다나요, 뭘 한다나요. 거기다 또 우리나라는 또 뭐 북미 남북한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어떻게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잘 살아야만 되는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그것이 살리는 말인가, 썩어지는, 두뇌를 썩게 만드는가,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인가.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가, 마음을 몽고하니 해탈하게 만드는가. 당장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거를 정말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뜻 있는 곳에 길 있다고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된다 하면 정말로 되거든요. 안 된다 하면 뭐라? 정말 안 되는 거고요. 부처님은 그릇 따라서 다 이렇게 담아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가 다 뭔가 이루는 사람들 보면 항상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시는 분이죠. 뭐 이거 되겠나? 이거 아니거든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정말로 부처님의 뜻에 개합한 삶. 사람들은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일 대학에서 그 1953년, 제가 어떤 데이터에서 본 건데 1953년이니까 오래됐죠. 53년도에 예일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인생의 계획이 있는가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면 글로 한번 내봐라. 1975년 22년이 지난 후에 그 계획을 세웠던 걸 전부 다 열어보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자기의 계획을 문서화해가지고 나는 미래에 이렇게 이런 길을 가겠다라고 정확하게 미래 계획을 세워서 냈던 대학생들, 그런들이 3% 정도 된다. 3%. 나머지 97%는 대충 냈는데요. 3% 아이들이 22년 뒤에 97%가 가진 자산의 총합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한 사회 지도층이 되었다. 이런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데 1953년에 졸업을 하면서 자일생의 계획을 다 내라 했다. 전부 다 받아가지고 22년 뒤에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건 이거는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은 그릇 따라서 다 담아주신 분이에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 마음 가운데 정말로 언젠간 떠나갈 그날 내 인상이 임종하는 그 순간에 내 몰골이 어떤 양상을 취할 것인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적으로 했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된다면 되는 거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이 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신들을 모시고 임종자들을 이렇게 만나뵈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말이죠. 이 세상에 와서 정말 투철한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얼마나 풀하게 살았는가. 불교에서는 가장 탁월한 인간상을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디사트바. 보디란 말은 깨달음이란 말이고 사트바란 말은 영웅이란 뜻이거든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다. 그게 보살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살로 살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성공하는 개인, 성공하는 단체, 성공한 나라, 그런 나라는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개인과 단체와 나라를 이루는가? 네, 그들은 영혼을 아는 사람들이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량한 존재들에게 자기의 모든 걸 던져서 헌신하면 보살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만인의 사랑을 받죠. 여러분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조각을 뭐 이렇게 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전람회 같은 데 가보셨죠, 그죠? 많이 가신 거예요, 그죠? 전람회 같은 데 가시면 그죠? 뭐 아름다운 그림이다. 아름다운 그림 같은 것도 아름다운 그림을 어떻게 감식하는데 아름다운 작품을 느끼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건성건성 보는 게 아니라 많은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작품 보는 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작품을 아름답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지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또 감식하는 뭐 그런 안목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보살의 삶을 산다는 것도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과정이 주는 고통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사한 것도 보면 스트레스라는 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망률이 높대요. 근데 스트레스라는 게 뭐라? 견딜만 하고 이겨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사망률이 대단히 낮더라는 겁니다. 고통을 이기는 것만큼 사람이 뭔가하니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뭔가 고진감래하듯이 정말 스트레스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가만히 한번 조용한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임종할 때 내 인상이 어떨까? 얼마나 평안한 얼굴로 돌아가실까? 누군가가 내가 죽은 얼굴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갖게 될 것인가? 정말 죽는 것도 실력입니다. 제가 하도 많은 임종자들을 만나서 이건 다른 사람들하고 유다른 직업이다 보니까 또 능인선엔 또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하니까 일생을 두고 말이죠. 도시 한복판에 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잘 죽는 것도 실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많은 임종자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거. 여러분이나 저나 다 떠나갈 거잖아. 여러분의 눈망울 얼마나
정말로 즐거움에 가득 찬 눈망울을 해서 정말 부처님 나라로 향해 갈 것인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뭐 하늘을 우러서 한 점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전혀 말이 다르죠. 하루 살면 하루 죽는 거니까. 그런데 항상 산다는 것만 생각하지 뒤쪽 귀절은 잊어버려요. 산다는 건 죽는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로 와야 되겠죠. 의미로 와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산다는 데만 몰입을 해가지고 죽음을 자꾸만 회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언젠가 떠나가야 되는데 그냥 산다는 것에만 급급해서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어떤 죽음에 대한 자각이 투철할 때 자기의 실존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음을 자각하는 자만이 실존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세계를 공부하는 것이 법당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가는 그런 존재, 실상, 제법 실상,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가는 존재가 있다고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생각이 뭐라? 영혼이라고 말씀드렸고, 생각이 마음의 눈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의 눈빛이 당혹스럽고 겁에 질려 있고 공포가 가득하고, 그런 눈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쓰리하고. 정말로 말씀이죠. 가족들은 또 어떻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회피하지 않는 삶. 불교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죠. 지금 내가 이 순간을 사는데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뭐라? 무슨 다음에 뭐 어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모든 만상이 몽고하니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를 머금은 존재들이다. 모든 만상. 그러니까 자성미타야 자성불철이라. 사는 게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통을 겪어내지 않으면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절대로 나에게 즐거움이 올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웃는 얼굴로 모든 걸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조차도 불교는 뭐라? 나에게 주어진 몽고하니 보물의 나라. 끊임없이.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산책을 하다 보니까 하늘이 너무 파랗대요. 정말 파랗더라고. 가을이 정녕 왔으니까. 근데 가을을 다 좋아하시지만 지난 여름 너무너무 뜨거웠잖아요. 그죠? 근데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다 구실 있잖아요. 그죠?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계절 탓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이 12분별을 떠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지금 여기 이 자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최선을 다하는, 항상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죽어가는 것이다. 앞쪽만 생각하지 말고 뒤쪽도 좀 생각하시라니까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유식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매일매일 삶을 사는데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삶을 사는데 그가 눈기 코에 몸 안입이 설신이로 색성 향미촉 불면하면 식이 생기. 안식이 식이 기억이거든요. 기억이 그의 개성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지금 이 순간 내가 보는 대상들을 전부 다 즐거움 가득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면 매일매일 그 기억이 그 개성을 만드는 거니까. 그게 전부 다 순간순간의 경험이 기억이 자기를 만들고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임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한 기억이라거나 쓰라린 기억이라거나 이걸 전부 다 뭔고 하니 마음 먹기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나에게 닥쳐올 때 그때 내가 이 일을 이겨내지 않으면 뭔고 하니 어떻게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있으랴. 부처님 말씀 따르면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닥쳐올 때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항상 어떤 어떤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순간순간 경험하고 그것이 기억되는 과정에서 쌓인 것들이 그것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종래는 뭔가 아니 임종 때까지 그 기억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대로 변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학습을. 그러니까 이렇게 일요일날 부처님 말씀을 뭔가 우리가 한두 마디라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음미하고 생각하는 것도 참 의미롭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정말로 끊임없이 해탈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아까도 예불문했듯이 개향, 정향, 해향 했잖아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가운데 변해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개성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해탈자의 길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다 꿈이 있어요. 저도 꿈이 있으니까. 누구나가 다 꿈이 있는데 정말로 꿈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꿈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가치하냐? 아니에요.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또 성장합니다. 100%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패할 수도 많이 있죠. 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은 이루어지면 좋겠죠. 근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나는 성숙합니다. 과정 가운데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계속 얘기한 대로 두뇌공학자 얘기대로 자꾸만 뭔가 하니 요즘에 베라벨 연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치매를 어떻게 하면 고칠까? 미국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니까. 자꾸만 뭔가 하니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모르모뜨라거나 공부를 자꾸만 동물들을 공부시키는 거죠. 그러면 두뇌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는? 특정한 신경 단백질 유전자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법당 이렇게 나오시고 하지만 수행이라는 단어 매일매일 뭔가 하니 수행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부처님 말씀 생활하고 그 다음에 참선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이른바 말하면 좋은 유전자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학습 기능이에요. 이런 회사 다니시면서도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고 자기를 제대로 완수해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수행하지 않으면 부처님 유전자가 안 생겨요. 성불의 유전자가 안 생긴다. 그러니까 부처님 어머님 마야 부인이 뭐예요? 500생 동안 보살 만났다가 드디어 서가모니 부처님을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전자가 서로 매칭이 된다니까요. 부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땐 다 엄마 아버지를 골라서 들어오고 종족도 골라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그렇죠.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곳으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못 나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제가 많은 시신들을 모시면서 말씀했죠. 죽는 것도 실력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어차피 누구나가 다 이 지구란 땅덩어리에선 천년 만년 살 수 없거든요. 주어진 시간만 딱 살고 가야 되는데 이제 어디로 가는가? 어느 학교로 가는가? 얼마나 잘 살았나? 얼마나 이승에서 잘 공부했나? 이게 이제 굉장히 급선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승을 등진 다음에 영원성을 제대로 확신을 못하고 죽는 것도 실력이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싫어하고 말이죠. 아니에요. 제가 많은 시신들을 모시고 입관식을 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죽는 것도 실력이구나. 그걸 제가 골수에 사무치게 느끼는 겁니다. 저는 제 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유족들이 말이죠. 그 참혹한 그런 그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저도 그냥 매일 그렇게 살긴 하지만 그런 분들 가족들이 얼마나 그냥 막 참담하고 참혹할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죽음은 말이죠. 정말로 부처님 말씀에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이 있대요. 어떤 죽음은 뭐라? 새털보다 가벼운 죽음이 있대요. 정말로 여러분의 죽음의 무게가 정말 태산보다 무거울까? 깃털보다 가벼울까? 정말로 나의 죽음은 얼마나 나의 자손들에게 의미로울까?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은 너무 묘해가지고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요즘에 이제 뭔가 아니 우리가 참 묘하잖아요, 그죠? 남북이 막 이래 대화라고 북미가 대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텔레비에 저 북쪽에 있는 지도자가 나오기만 하면 별로 긍정적인 뭔가 아니 인상을 갖지 않았는데 요즘 뭐라 자주 알고 하니까 대답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묘하죠.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뭐냐면 스톡홀름에 어떤 은행 강도 사건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6일간 며칠 일주일 가까이 강도들의 감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고에다 가둬놓고 말이죠. 뭐냐 하면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네 머리를 안 쏘고 다리를 쏜다. 다리를 총으로 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전투 끝에 잡혔어요. 강도들이. 그런데 이상하게 강도들이고 자기 다리를 쐈는데 그리고 자기는 불구가 됐잖아요. 근데 재판정에 이제 나가서 이 사람이 한 흉악한 일들을 증언해 달라니까 나 안 하겠다. 근데 한 얘기가 내 머리를 안 쏘고 다리를 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우리 인간이 참 묘해가지고 하도 오랫동안 뭔가 아니 북한에 시달리다 보니까 요즘에 드나들어서 남북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북쪽 사람한테 뭔가 아니 좋은 인상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닌가. 인간의 의식은 참 묘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70년 1953년도에 휴전이 됐으니까 몇 년이에요? 몇 년? 70년 가까이 됐잖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참 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부처님 말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지나온 날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린 마음 가운데 영원을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린 뭐라?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거든. 영원을 가는 존재거든. 우리 이 땅을 등져도 어떤 형태로 살아있는 존재거든. 근데 당장 뭔가 아니 이 땅을 등질 때 처절한 어떤 그런 그 인상을 하고 정말로 공포에 질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불안한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부처님 계시다. 그 내 안에 계신 부처님께 죄송스럽지 않게 좀 살아야 돼. 그 남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 건 뭐 둘째 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의 어버이, 그분이 정말로 나의 말과 생각,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부끄럽지 않게. 왜냐하면 그게 다 점수로 매겨지고 실력으로 평가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잊지 않아야 될 게, 너무 그렇다고 뭐 우울해할 것도 없지만은 오히려 여러분들죠, 죽음을 생각하면 괜히 우울해지고 고통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매일매일의 삶이 오히려 밝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나 초조, 강박의식이라거나 지난번에 우울증, 불면증 같은 게 다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한다는 게 뭐죠? 기도하는 마음, 참선이나 명상,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는 그런 마음이 뭔가 하니 이게 결국은 나의 영원성을 담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불안의식, 초조한 그런 앙금 같은 것들을 걷어내는 그런 묘방이 될 수 있다니까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영원한 실존, 부처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신 그분에게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이게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산다는 건 죽는다는 것이다 라는 그 죽음을 자각하는 자, 그 자만이 나의 영원성을 mongo하니 내 영원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그런 거 아니? 누구나가 죽는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아무 때나 죽을 수 있다. 항상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을 mongo하니 죽음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용감하게 직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역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용감하게 죽음을 맞닥뜨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찬탄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들은 죽음을 던져버리잖아요. 목숨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린 기록에 남기고 역사에 기록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오지 않은 죽음에 대한 경험을 매일매일 스스로
경험을 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땅을 등지될 때 나는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그 존재로서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이 비춰질까? 나는 나의 삶을 책임 있게 이끌어 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내가 죽음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절박함,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삶이 더욱더 짜임새 있고 삶 속에서 진정한 어떤 희열이랄까?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내가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 순간이 떠나가면 오지 않으니까 정말 나의 남편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죽음을 대처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이 절박하잖아요. 삶 속에서 진정한 희열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삶이 존귀롭지 않아요. 언젠가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는 나에 대해서 내 가족들이, 내 아들, 딸들이 애절해 할 텐데 살아있는 동안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다.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죽음이 가져올 통절한 어떤 아픔과 슬픔 같은 거.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내가 죽음을 인지함으로 인해서 삶이 더 짜임새 있고 희열에 가득 차고 진정한 희열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언젠가 떠나갈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염세적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받아들이는 관점이 뭔가 하니 더욱더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좀 더 보살로서의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고, 그러면 그에 임종하는 모습은 아마 찬연한 빛을 뿜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각하기도 싫어하는데 오히려 죽음을 수용하면서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일 때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 사랑할 기회가 또 있을 것인가? 이 순간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오지 않을 텐데 정말로 죽음의 절박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진정한 희열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헌신,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언제 죽은 다음에 무슨 행복이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가만히 보면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낀, 과거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전쟁 끝이고 막 하다 보니까 정말 가난했거든요. 다 힘들고.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 먹고 사는 게 옛날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옛날보다 행복해 합니까? 어때요? 제가 과거보다 더 풍요롭고 안전한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오히려 옛날의 어떤 행복함, 요즘이 더 행복하게 느껴질까? 이 행복이라는 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행복은 절대값이 아니거든요. 행복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뭔가 하니 즐거울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가 여러 사람 가운데 나의 어떤 그런 즐거움, 진정한 행복이 뭔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이라는 건 상대값, 절대적인 행복이야. 그러니까 순간순간 흘러가는 것에 그냥 쾌감을 느끼고 말이죠. 열반의 묘심이라고 하는 건, 열반의 어떤 세계라는 건, 부처님 말씀 진정한 행복은 뭐냐? 네,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가 없어질 때, 내가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죽음을 생각할 때 오히려 뭐라? 나의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더 치열할 수가 있어요. 내 아내를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돼. 내 가족과 이 세상, 내가 언젠가 떠나갈 텐데.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죽음을 더불어 함께할 때, 그러니까 스님들이 돌아가시길 열반에 드셨다고 그러잖아요. 열반과 더불어 함께 오는 그런 행복이 참다운 행복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뭐 여러 가지 가끔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데 진짜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요. 뭐냐면 뭐 어떤 인문학의 중에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하는 바람에 인문학이다, 뭐 교양이다, 뭐 이런 정말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건을 팔잖아요, 그죠?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이 뭔가 하니 내 마음에 나름대로 뭐라 와서 감동을 주거나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을 때 그 물건을 사랑하잖아요. 결국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정신세계를 다루는 그런 측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하시는 어떤 곳에서도 말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어떤 제품을 만들어 팔거나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도 말이죠. 누구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과 제품이 함께 가는, 그래서 순수한 나의 마음, 내가 녹아진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만든 제품이라야, 그런 마음으로 만든 말과 생각과 행동, 그것도 제품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디에 임하시든 간에 왜 유대인들이 그걸 잘하는 거 아니? 그쵸? 마음을 담은 제품들을 자꾸만 만들어내거든요. 디자인이라거나 예술이라거나 거기다 자꾸만 그 입히려고. 정신과 과학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가미된, 결합된 그런 제품들이,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가만히 뭔가 수용자들이 쓰면서 거기 나름대로 마음을 느끼고 감동을 느낄 때 그 제품이 히트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예술적인 어떤 흐름에 신경을 쓰고 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생각을 가만히 해요.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짧게 살고 죽었다. 아마 그 사람은 정말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졌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젠가는 다 등지게 되는데 어떻게 불태우고 인생을 갈 것인가. 부처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은 전부가 다 부처님 나라예요. 요즘에 학자들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뭐 지금 화성에 간다고 그러고 달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달에 대한 어떤 논문을 쓴 걸 보니까 참 재미난 건데, 달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만일에 없다고 친다면 지구의 자전축이 요동을 한답니다. 시간이라는 게 전혀 없대. 그 지금 뭐냐면 우리는 행운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논문에 어떤 규절이 나오더라. 뭐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그 자리에 놓인 것 자체가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갯벌이 생겨서 물이 드나들면서 우리가 지금 이른바 말하면 조개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바닷물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업이 생기고 물고기가 살게 된 게 전부 다 달의 역할이 하는 겁니다. 밀물 썰물이 전부 다 오는 게 전부 다 달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달이라는 겁니다. 그 달이 저기 와 있는 건 행운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요 정말로 하늘의 보살핌 가운데 다 존재해요. 여러분이 항상 내가 언젠가 떠나갈 것이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진정성 있게 산다면 여러분의 마지막 떠나가는 모습도 아름다울 것이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도 정말로 언젠가 내가 떠나갈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이 순간 정말로 삶의 희열 속에 정성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사랑과 희생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 제가 오늘 엊그제 어느 시신을 또 모시면서 이런 생활을 오늘 이 법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입관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참 많더라고요. 잘 죽는 것도 실력입니다. 실력을 잘 닦으셔야 돼요. 항상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가시고 잘 나가고 있다고 또 무슨 그럴 것도 아니고, 항상 어렵다고 또 무슨 절망할 것도 아니고, 바람의 방향은 항상 뭐라? 바뀐다. 하늘과 지금도 달이 먼 그 자리에 위치한 게 행운이라고 하는 얘기처럼, 이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주의 어떤 법 따라 사는 가운데 항상 부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잊지 마시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잘 죽는 것도 실력이다. 죽음은 항상 기억하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